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고백한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나의 참 해방자이십니다. 나의 참 승리자이십니다. 나의 참 인도자이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감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노니.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언약은 모든 것입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합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시간표입니다. 물론 부모님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은 땅에서 내 연수가 길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신대요. 장수하게. 또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중심을.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이번에는 부모의 입장에서 후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기로 하자는 거죠. 자, 이거를 위해서 지금 그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언약 전달. 이게 부모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게 언약이에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물질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부모로서 남겨야 될 가장 가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 때 뭐를 하냐면은 임종이 다가오면은 가족들을 이제 의사 선생님이 때가 됐다고 불러라 그러죠. 그리고 가면은 유언을 남겨요. 남기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 누구야 이 아이를 부탁한다. 뭐를 시집을 보내라. 뭐 어떻게 해라. 내 무덤을 어떻게 해라. 뭐 여러 가지 남기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이제 그대로 다 또 자녀들이 순종하고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산도 남기죠. 그 이제 이렇게 하면서 유산 분배를 이제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사실 부모님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지만 또 못지않게 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송도 하고 형제 간의 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 틀렸고 나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쪽으로만 교육이 되어졌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가 있으니까 그래요. 일 중심, 또 물질 중심, 그 다음에 사람 중심,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가를 조금 생각해 보면요. 유대인들은 오늘 이제 본문도 유대인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들은 가족들을 불러가지고
유산을 남기는데 언약의 유산을 남깁니다. 그게 이제 달라요. 물질의 유산이 아니고 언약 유산을 남겨요. 물론 이제 그들도 재산에 대해서 분배를 합니다. 장자는 두 몫이에요. 그게 이제 장자의 권세죠. 그리고 이제 상속권 중에 이제 두 몫을 가져가요. 나머지 형제들이 한 몫씩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배를 하는데 이 내용을 감아보면 히브리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언약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언약 전달한 이후에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권이 없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지난주 신명기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했는데 그때도 보면 모세가요 12지파에 대해서요 가나안 들어가서 받을 응답을 축복을 또 해줘요. 그대로 다 성취됩니다. 또 야곱이 자기 아들 12명에 대해서 지금 창세기 다음 장이 49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다 성취돼요. 그러니까는 부모의 권세 중에 축복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럴 거 알았으면은 내가 마음껏 축복해 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남아있는 동안에 어버이 주간 되면 특별히 아이들 모아놓고 특별히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 축복하는 대로 응답받으니까요. 언약을 전달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일평생 도전해야 되고 남겨야 될 우리의 신앙 중심이 돼야 됩니다. 언약을 남겨줘야 되겠다 이거요. 언약 잡은 아이들은 뭐가 다르죠? 하나님이 보증을 서요.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언약 잡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형통의 축복을 내리고 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고 언약의 응답을 성취하고 가기 때문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도적인데 도적이 온 것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기 위해서 온다 그랬어요. 만약에 도적의 언약을 잡으면 어떻게 되죠? 해적선 인생이 돼가지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일을 기뻐합니다. 그러면 쓰임받지 못하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언약을 잡고 사는 사람들은 저주지향이라 그래 그거를 인생에. 그래서 쓸모없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이상하게 형통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심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언약이 뭔데요? 언약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축복해 줄 수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 아이 언약 잡게 해주세요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언약을 잡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이 뭔지를 모르면요. 세상 것 배워갑니다. 세상은 어떤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으려고 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고 그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잡으란 거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잡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낸 것이 뭐냐면 시대별로 언약이 같으면서 다르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적합한 내용이 있잖아요. 자, 지금 같은 12지파가 있었던 이 시대는요. 족장시대라 그럽니다. 족장시대 때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 오실 땅을 준비하라 그거였어요.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으로 회복하는 것이 언약이에요. 어디 가든지 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듯이 어디를 떠나 있든지 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언약이에요. 왜요? 예수님 오실 땅을 준비해야 되니까. 떠나면 안 되니까.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다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게 언약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땅이니까. 그 다음에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윗 왕이 그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을 했던 것이 언약입니다. 주님이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그게 대망의 기다림이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거에 방향 맞추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언약을 잡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선지자들, 소선지자들, 대선지서, 소선지서에서 계속 언약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거기에 방문 맞췄는데 오셨어요, 어느 날. 그게 초대교회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시대는. 그게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래서 237 나라의 5천 종족에게 이 다시 오시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면은 그제야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언약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초대교회 오셔가지고 내가 그토록 말했던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러고 딱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성취하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남은 언약 하나가 있는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내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이 남아있거든요. 우리가 이 언약의 방향 맞춰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은 이 내용을 잡고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지금.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걸 줄이면 세계복음화라 그래요. 더 줄이면 세복. 세복하는 거예요, 세복.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가 아니고 세복하십시오. 세계복음화 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아이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세계복음화 언약이 잡혀 있다면 그 아이는요 평생 축복받고 응답받게 돼 있고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으로 인도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는 잘 살아야 된다. 내가 유산을 남기니까 이걸 잘 굴려가지고 부풀려라. 이게 아니고 세계를 복음화해라. 이게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 잡는 인생은요 못 말리는 사람 됩니다. 왜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를 시간 맞춰서 못 막아요. 타면 돼요. 우리는 간다니까요. 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몸을 실으면 돼요. 이 언약에 편승하면 가게 돼 있고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가게 돼 있어요. 시간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승리해서 성공해서 시간을 한번 막아봐야지. 못 막아요. 어떤 절대 권력자도 못 막아요. 시간은 못 막습니다. 어떻게 막을까요? 내일은 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언약은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언약을 못 막습니다. 이 속성들을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거든요. 시간도 못 막듯이 언약도 못 막아요.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 잡은 사람은 승리자가 돼요. 반드시. 알게 돼 있어요. 개나리 뿌려놓고 겨울 와도 봄에 필 거를 알고 있어 우리는. 언약을 못 막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약속이거든요. 내년 봄에 개나리는 피라. 정해놨다니까요. 일부러 아무리 우리가 막 겨울에 눈보라 비바람을 쳐도 내년 되면 영락없이 개나리는 피게 돼 있습니다. 언약을 못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획이 언약인데 못 막아요.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예요 지금. 이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최고의 응답 받아요. 그러면 자기 자식을 가장 좋은 거기에 집어넣어야지 멸망할 길에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잡아야 하는 것은 최고 승리자가 되라. 최고 복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버이 주간에 특히 우리가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언약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언약의 전달자는 최고 응답을 주역이 되고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언약이 뭐고 언약의 전달자가 뭐고 그 축복이 어떤 것이고 응답이 어떤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잡고 누리고 또 전달하는 주역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뭐냐? 야곱의 언약 전달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돼요. 야곱은 어떻게 언약을 전달했는가 하는 거죠.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그랬어요. 그 2일이 뭐냐면은 언약을 전달한 후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언약 전달할 때 어떻게 하죠? 굉장히 강한 어떤 사건을 일으키죠. 어떻게 사건을 일으켜요? 한 대 지어 박든지 자식한테 언약 심어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말 들어? 뚝 끊쳐? 좋은 말 할 때 들어? 이렇게 협박하기도 하고요. 언약 심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 마음속에. 강하게 뭔가를 임팩트 있게 공격을 하고 아니면은 각서를 한다든지 서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약속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을 시키는 것을 각인이라 그래요. 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 그것도 국무총리가 된 요셉에게 각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에 47장에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부터 31절 사이에 언약을 심어주는 내용이 이게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게 바로 야곱이 언약을 심어주는 장면입니다. 뭐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네 때문에 그동안 힘든 인생이었지만 이제 좀 평안하게 됐다. 고맙다. 근데 마지막 청을 하나 하겠다. 내가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마라. 나를 가나안에서 장사 지내라. 내 조상의 묘에서 장사 지내라다오. 이 조상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 막벨라 굴이라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 헷족 속에서 산 땅이에요. 그곳에 이 조상의 이제 선산이죠, 말하자면. 거기에 장사 지내라는 거예요. 애굽이 좋은데 국무총리 아버지니까 얼마나 장사를 잘 했겠어요. 물론 이제 장사 잘 합니다. 40일 동안 염을 하고 이제 거기 썩지 않도록 다 이렇게 하고 70일 동안 애곡을 해요. 물론 그런 혜택은 받았지만 결국은 막벨라굴까지 가서 요셉이 바로한테 청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대로 응답을 이루죠.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않고 그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거를 할 때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는 아버지가 다시 말하면 성기 밑에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목숨을 내놔야 될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자기 그 종 엘리에셀 할 때 리브가 다시 말하면 며느리감 구해오라 할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지금하고 같이. 내 허벅지 아래 한도뼈 밑에 손을 넣으라죠. 이게 남자들 그 성기 밑에 손 넣는 거예요. 거기는 내줄 수 없는 건데 내가 니를 믿겠다 이거거든요. 성기를 밑에 이렇게 손을 내고 서로 약속을 해요. 그 말은 네가 이거 안 지키면 넌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너한테 허용을 했는데 니는 이거 지켜야 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겠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럼 됐잖아요. 근데 또 얘기해요. 맹세하라. 누구한테 맹세? 나한테 맹세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나한테 맹세해. 두 번이나 약속을 하잖아요. 이게 언약을 완전히 임팩트 있게 심어주는. 그러니까 너 혼나? 맞을 거야. 이거보다 더 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내용이 아니란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 철저하게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죽을 때 됐을 때요. 똑같이 합니다. 내 유고를, 내 해고를 가지고 우리 조상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이제 이 요셉은 같은 묘에 안 묻혔어요.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는 그 땅에서 산 그 땅에서 엘베델 하는 그 땅에서 묻혔어요. 무덤이 두 개가 있어요. 조상의 묘가. 근데 요셉은 위쪽에 묻혔고 요셉은 야곱은 아래쪽에 막벨라굴에 묻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가나안 언약을 잡았던 거죠. 어느 곳에 있더라도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고 세계복음화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딱 그 언약을 심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장들이 보면은 계속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잡았던 언약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가나안 언약을 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아들 이삭도 가나안 언약을 잡았죠. 100배의 언약을 잡았을 때 브엘세바로 돌아왔더라 돼 있잖아요. 가나안의 축복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축복, 100년의 응답을 받고 그 로봇의 이 우물까지 다 얻었음에도 부경화 다 얻었어요. 그 땅에서 다 버리고 어디로 왔어요? 다시 세바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온 거예요.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전부 내 족장이 전부 다 회귀한 것이 가나안 땅에. 만약에 그렇게 못 돌아오면은 내 몸에 죽은 유골이라도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언약이었거든요. 이거를 철저하게 심어줬어요. 자녀들한테. 왜요? 지금까지 세계복음 언약이 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은 전부 다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했고, 이삭이 성공했고, 요셉이 성공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성공했고, 다 부유해졌고, 승리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했던 것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 일 후에, 이 말이야. 이 언약을 아빠로부터 아버지한테 불려가지고 강하게 맹세까지 하고 난 그 일 후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다시 말하면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아버지가 소천하시겠구나. 이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또 말합니다. 야곱에게 말해요. 이번에는 아들이 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너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릅니다. 아까는 야곱이라고 그랬고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뭔 말이죠? 병들어서 머리 헝클어지고 이렇게 좀 준비 안 된 상태에 있는 야곱을 깨웠다는 거예요. 깨웠더니 아들이 왔다니까 아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몇 시간 안 남았으니까 하고 추스린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고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두 가지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어요. 평상시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야곱이 될 수 있어요. 그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반대 언약이 막 나옵니다.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내가 막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내가 모든 나쁜 모습 다 보여준 거 있죠. 어떤 모습이요? 물질 중심, 사람 중심, 일 중심, 그 다음에 내 중심, 성공 중심, 안 되면은 짜증내는 중심, 이거 다 보여준 거죠. 근데 그때 심겨진 언약이요, 평생 가요. 나도 모르게 심어놓은 그 언약이요, 진짜 언약이 돼버려.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 심어지면은 아이들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안 되냐? 평소에 그 언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는 이스라엘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자리 잡고 머리 헝근 거 빗질하고 몸 매무새 다듬고 이렇게 하면서 언약을 전달할 준비를 갖췄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랬거든요. 왜 이게 단정하게 합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시간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진짜 언약이 언제 전달될까요? 지나가는 사이에 행간에서 전부 챙겨줘요, 아이들한테. 저 아이가 언제 저걸 배워가지고 했지? 왜 저렇게 짜증내고 욕을 하지? 다 내 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요? 내 중심에서 나왔고, 내 가슴에서 나왔고,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심겨진 거죠,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딱 힘을 내어서 자세를 가다듬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이에 그게 나와야 돼요. 그게 진짜가 돼버리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내 몸에서 저런 아이가 나왔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아이가 저 모양이냐 이런 고백이 아니라 어떻게 내 몸에서 저렇게 귀한 아이가 나오냐 이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언약을 심어줘야 된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진짜로. 제 나중에 율법 심어놓으면 율법이 자라서 나를 망가뜨려요. 자식이 부모를 공격한다니까 율법을 심어놓으면. 그런데 복음을 심어놓으면요 나중에 자라서 부모를 공경하죠. 뭐 부모를 공경하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심어놓은 대로 내 그릇대로 자녀가 응답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아, 저게 내 모습이구나. 내가 참 부족한 것이 많았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중심이 이제 준비가 됐던 거예요. 그때 시간표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요셉이 그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근데 고백이 뭡니까? 3절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셉한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이제 라반 삼촌한테 가기 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축복해놓고 신앙생활 시킵니다. 언약을 잡고 가라는 거예요. 이겨놓고 가는 싸움을 원해요.
하나님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싸움이 아니고 이겨놓고 가는 싸움을 하시고 언약을 먼저 잡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집중되어 있는 관심이 이 사람이 언약을 잡았냐, 언약의 사람이냐, 언약이 없는 사람이냐 이거 보고 계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 사람이 뭘 하겠어요? 응답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언약이 분명하다. 가나안이 분명하고 세계복음화 분명하고 나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이걸 성취해야 돼. 나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거를 다시 잡아야 돼. 이거 된 사람을 축복해줘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언약 잡았죠. 지금 야곱이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야같고 세상 말로 잔머리꾼이고 인본주의자고 막 수단 방법자고 온갖 야로를 부리고 야바이꾼이고 이런 느낌이 드는 야곱이요. 이 언약을 딱 갖고 있잖아요. 마지막 임종에 나타나는 그의 중심이 어떤 거예요? 야들아, 하나님이 루스 땅에서 나한테 이미 축복을 했잖냐. 그대로 다 성취됐다. 지금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가서 짓밟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는 마귀들 자녀야. 너들은 살려야 되고 더 풍성히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지금 그 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49장에요. 그대로 축복인데 다 성취돼 버립니다. 이게 언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면서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이게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인 상태는 언약을 놓친 흐트러진 상태를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요. 야곱의 모습이 많다.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광야길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서밋 만들어야 되니까. 광야와 서밋의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광야길은요. 서밋을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감사해야 돼요. 왜요? 안 되는 야곱 같은 나를 되는 이스라엘로 서밋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 광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야로 왜 주셨죠? 원망하라고 준 게 아니고 서밋 만들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언약의 비밀이에요.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단이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사탄의 공격보다 수백 배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어떤 세상의 것이 오기 전에 가나안의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 현장에 가 있는 분들을 기도해주고 그 선교사님들이 최전방에 나가 있는 거잖아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요. 같이 동역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물질로 같이 헌신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참된 언약 잡은 부모의 기도는요. 그 기도는 반드시 성취됩니다. 시간은 흘러가게 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1초도 못 막아요. 0.1초도 못 막아요. 아유, 나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언약 성취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못 막습니다. 흘러가게 돼 있고 되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편성을 해야지 막으려고 하면 안 돼요. 언약은 막으면 안 돼. 사단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지가 막을 줄 착각하는데 못 막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되냐? 언약의 기도를 심어줘야 돼요. 부모는 어버이 주일날 우리의 사명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 우리가 가만 보세요. 자녀들이 특별히 좀 축복받는 자녀들 많아요. 그 사람들은 전부 부모의 배경 속에 기도가 있어요. 부모의 기도를 받은 자녀들은요, 진짜 시대를 살립니다. 더 풍성히 하는 삶을 삽니다. 왜?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능가하는 다른 능력이 나타나요. 다른 힘을 누려요. 전부 하늘 보좌의 능력이거든요. 왜 그러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는 한 가지 그거밖에 없어요. 저 사람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능력이 있어요. 언약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유 없이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로 실제적으로 믿고요. 이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책임은 없는데 언약 안 심어주고 언약 전달 안 한 책임은 굉장히 큰 거예요. 먼저 자기가 받아요. 죽기 전에 자기가 받아. 그 언약 안 심어 놓으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하거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 하려고 그래요. 자식들이. 그런 식으로 부모를 팽개치고 던져버리고 귀찮아하고 이런다니까요. 언약 안 심어 놓으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빨리 언약 심어 놔야 돼요. 이 자식이 내 몸에서 나왔다니 저 자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정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저게 내 몸에서 나왔단 말이야, 저게. 어? 후회스럽고 저걸 난 것이 인생의 내 가장 잘못이다 이럴 정도 되면 안 되죠. 근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도요, 빨리 이거 잡으셔야 돼요. 언약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걸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언약의 흐름은 어떻게 전달되냐면 3절, 4절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요셉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줬다. 언약이 이런 것이 하고 가르쳐 주죠. 이게 그대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전해주면서 아들들, 손자들, 손자들 듣게 그렇게 하는 거 있죠. 이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전달되죠. 자, 우리가 언약 기도의 힘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언약을 가지고 우리 자녀가 언약을 잡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해도 뭐가 되냐면 그 아이 마음속에 각인이 됩니다. 이 각인이 되면은 일평생 그 아이들이 행동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 유발에 견인력이 생겨요. 아버지가 아이를 믿어주고 그래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너는 언약 성취의 주역이야. 이거를 딱 갖고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럼 자녀가 그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모든 행동의 결정과 판단의 기준을 그걸로 세워요. 그러면서 뭘 하죠? 결국은요, 그 아이는 성취하는 힘이 생겨요. 그대로 성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각인시켜주면, 이 언약을 각인시켜주면 그게 행동을 유발하는 견인력이 생기고 성취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편안하게 언약의 사람이 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집중되는 인생이 되고 제일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알고도 기도 안 하면은 그 기도를 빨리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로 언약이 필요합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언약을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언약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간단하게 쉽게 전달하는 걸 가르쳐 줄게요. 일단 말을요, 복음의 말을 쓰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말을 써야 돼요. 복음의 말.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힘을 내라, 승리해라. 너는 언약의 자녀야.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너는 세계복음할 증인이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걸 계속 말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힘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 네가 어렵지. 정말 너 참아. 엄마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해. 이런 한마디 살리는 말이죠. 그 다음에 CVDIP라 그래서 정말로 인생을요, 승리할 수 있는 말을 해줘야 돼.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비전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하고,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고, 이런 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쇳바닥 죽을 놈, 이러면, 쇳바닥 죽을 놈 아시죠? 전에도 말씀드렸죠. 혓바닥이 빠져서 죽는 놈이래. 뭔 말이야? 부산 말이야, 그게. 부산에 많이 쓰는 말인데, 혓바닥이 빠져 죽으려면 목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부산이 제일 많이 목매서 자살한대. 말 그대로 된다니까요. 내 밥 먹고 키 크지 마라 그러면서 장난으로 이렇게 다리 올리잖아. 키 안 커요. 그러면 애들이 어릴 때. 우리가 만약에 지나가는 말이라도 언약의 말을 전달해 줘 보세요. 너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야. 가난해도 상관없고 능력 없어 보여도 상관없는데 언약은 놓치지 마. 이게 되면요. 그 아이 일평생 언약 속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가난합니까? 언약을 놓쳐서 가난한데요. 언약을 심어주면 부자 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은. 부자 되기 위해서 언약 잡으면 안 되지만 놀부같이 하면 안 되지만 흥부처럼 그냥 사심 없이 하면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언약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그 언약을 전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내가 먼저 잡고 그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예배 드린 게 뭐죠? 언약 잡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해버려요. 예를 들어. 그러면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심심하면 놀러 가고 그게 더 좋지. 여기 뭐야 내가. 이게 예배가 뭐야. 한심하게. 그런 거를 심어주는 것이 언약 놓친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요. 언약 놓친 자의 모습이에요. 언약을 잡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인도받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들한테 그대로 영적 대물림이 됩니다. 영적 유산으로 남습니다. 언약의 가문이에요. 후손들은요, 복받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진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제 요셉에게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5절, 6절 보니까요. 두 몫을 축복해줘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12지파의 항렬에 집어넣어 버려요. 원래는 손자잖아요. 손자를 아들처럼 양자로 삼아 버린 거 있죠. 그러면은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처럼 돼 버린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라고 따로 없는데 두 몫이 됐어요.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요셉을 두 몫으로 주는 거예요. 장자권의 일부를 가져가게 만들어줬어요. 왜?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루벤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이 장자권을요, 유다한테 주고 요셉한테로 나눠줘요. 유다는 장자권을 가져가고 요셉은 하나의 그 재산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몫을 받은 거예요.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들로 삼아버려요. 므낫세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도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13지파로 해서 나눠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두 몫을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축복해 달라고 이 맏아들을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른손 앞에는 므낫세를 데리고 가고 왼손 머리 앞에는 이게 머리에 축복하니까 앞에는 에브라임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 야곱이요 그렇게 축복 안 해요. 요셉은 큰아들이 잘 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교차해요. X자로 교차해가지고 이쪽에 에브라임이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고 므낫세가 두 번째 축복받고 바꿔버린 거죠. 마치 에서와 야곱처럼 그런 뒤집어놓은 축복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막 왜 이러냐고 아버지 지금 알고 이러십니까 모르고 이러십니까 따지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전달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복의 근원이야.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이거를 심어주잖아요. 그리고는 자, 이 다음에 이제 그 축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두 번째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는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12명을, 이제 13명을 다 축복해줘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쭉 나와 있죠. 49장 28절에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시 말하면은 자녀라 해가지고 똑같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고 그들이 살아온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내가 언약을 잡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잡고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육체 원하는 대로 살지 뭐.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어떤 축복 받으려고 그럴 것입니까?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망하는 축복 받으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살고 풍성하고 정말 더 은혜를 받고 정말 천국 보좌에서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12명이 다 틀리게 행동했잖아요. 다 틀리게 응답받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받습니까? 장자의 축복만 보더라도 루벤 같은 경우는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네가 내 기력에 처음 맏아들이었지만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사건을 부각시켜 가지고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아서 누구를 줍니까? 유다와 요셉에게 나눠줘요. 유다는 장자권을 주고 요셉은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권을 받은 요셉이 두 몫을 갖게 만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유다의 그 야곱의 말 그대로 유다와 요셉이 그대로 응답받아요. 유다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는 왕족 지파인데 모든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칭송을 받으면서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순종할 것이다.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랬어요. 실로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올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너한테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을 축복하는데 무성한 가지처럼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요, 풍성한 삶의 응답을 받습니다. 요셉 지파는. 그리고 오력을 응답받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언약 전달하는 언약의 발판이 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중요한 발판이 뭐냐? 어버이날이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버이 주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언약의 발판이 뭐냐? 영적 부모의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중직자분들, 교회에서는 교사들, 이런 분들이 영적 부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조부모들이 그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중직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내가 영적 엄마구나, 영적 아버지구나,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새신자나 아니면 새가족이나 렘넌트들, 후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언약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뭐를 가지고요? 강단 말씀 잡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못하더라도 나무라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정말로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고 CVDIP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시스템이 지속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뭐냐? CVDIP요. CV 카버넌트, 언약 심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V, 비전 심어줘야 되고, D는 드림, 꿈을 심어줘야 되고, I는 이미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말씀과 기도로 양육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P는 프랙티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 아이들이 작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작품을 남기도록 기도해주면서 이게 비밀입니다. 그 속에서 큰 아이들은 영원한 축복으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RTC를 준비했잖아요. 렘넌트 후대들, 그 다음에 유니티,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트레이닝 받는 센터라고 했죠.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말이 후대를 살리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언약을 전달해 주라는 얘기예요. 언약의 3대가 정말로 이 언약의 가치를 알고 부모부터 언약 잡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이게 전달되면요. 이게 이 시대가 살아나요. 이상하게.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게 살아납니다. 이걸 알면은 진짜 언약을 전달하는 언약의 전달자의 축복을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언약 전달자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는 이유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녀들과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237 나라 살리는 것이고 5천 종족 살리는 것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 언약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예배 회복하고 내가 기도 회복하고 내가 전도 회복하고 내가 말씀 중심으로 살고 내가 정말로 이 복음 중심으로 살고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전달하지. 내부터 세상 중심인 사람이 뭘 살리겠어요, 애들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언약을 잡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언약 잡은 내가 살아날 때 후손들 천대까지 복 준다고 돼 있어요. 그 복의 내용이 뭡니까? 언약적 축복이에요. 세상 축복 아니고 언약적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란 뜻이에요. 못 말리는 축복이 이거는 아무도 못 말려요. 그게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문이 열려버립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문이 열려버려요. 내가 하는 문이 아니고 자동문이 막 열려.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하는 그 노력문이 아니고 문 앞에 서기만 하면 열려버리는 자동문. 막힌 담이 없어. 아무도 방해를 못해. 왜? 언약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언약 잡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세상에서 나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돼 있고 모든 현장에서 만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산업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버립니다. 이게 언약 잡은 사람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가는 곳마다 형통의 축복이 일어나고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 언약을 잡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언약 뭐지? 이러면 안 돼요. 언약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이고 바로 세계복음화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드리고 말씀기도 전도 회복하는 것이 언약 잡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 보는 것이 언약 잡은 거고, 기도하는 것이 언약 잡은 거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언약 잡은 거고, 헌금하는 것도 언약 잡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도 언약 잡은 거예요. 언약이 뭐지? 이러면 안 돼요. 문 나가기 전에 다음 주 또 얘기할 거예요. 왜? 언약 전달해야 되니까. 다음 주 물어보면 언약은 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지금 한 몇십 년째 이거 얘기하고 있어. 언약이 뭔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언약을 잡았고 언약 전하는 삶이에요. 신앙생활은. 근데 우리는 나 잘 모르는데 당연히 모르죠. 우리가 뭘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잘 아시지.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잘 몰라요. 언약 잡고 언약을 전달하는 이 축복에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먼저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하는 언약의 전달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막을 자가 없는 축복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산돌예비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마다 이 응답과 축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언약 전달자의 축복 누리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을 이해하고 언약을 잡고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을 놓칠 때 우리가 재앙 속에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 잡을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고 언약의 전달자의 축복 속에 최고의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로 언약을 성취하는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우리 49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